우상, 우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 우상도 현상 우상이 있고 본질 우상이 있어요. 이거 제가 그냥 지어낸 얘기입니다. 현상 우상은 그냥 느낌상으로 뭐 같은 거예요? 보이는 우상이죠. 보이는 우상. 본질 우상은 보이지 안 보이는 우상인데, 일단은 우리 일반적으로 보이는 우상이 우리 민족에게 먼저 들어와 있다는 거죠. 신앙적으로. 자, 성경으로 우선 몇 구 이거는 좀 같이 찾아보면 좋겠어요. 출애굽기 20장 4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뭐를 만들지 말고, 그러니까 우상은 누구를 위해서 만든다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뭐를? 우상을 만들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아무 뭐든지 형상이든지 만들지 마라. 또 그것들에게 뭐 하지 마라? 절하지 마라. 또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이렇게 나오면 이게 그냥 뭔 얘기하는지 그냥 대본에 나와버리죠. 그쵸? 이거 뭔 종교를 얘기하는지 그냥 나와버리잖아요. 그죠? 이거를 성경은 뭐라? 우상이라. 이게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시편 115편으로 넘어갑니다. 4절. 저희 우상은 뭐요?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곡물이라. 그러니까 이 우상은 재료가 뭐요? 은, 금, 수곡물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수곡물. 은, 금, 수곡물. 은, 금, 수곡물이. 입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입은 있어, 입은. 입은 있는데 뭘 못해? 말을 못해. 그 다음에 눈이 있어도 눈은 있어, 눈은. 그죠? 근데 보지 못해. 그 다음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 그 다음에 코가 있어도 맞지 못해. 그 다음에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해. 그 다음에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해. 그 다음에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입, 눈, 귀, 코, 손, 발, 그 다음에 목구멍, 이게 다 있어. 뭐같이? 사람같이. 그러니까 이 우상이 어디서 나왔어? 이거 사람의 형상에서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있어도 하나 기능을 못하는 이런 것들을 믿지 마라. 만지지 마라. 이런 것들은 복을 주지 못한다. 자, 예레미야 10장 8절 시작. 그들은 다 뭐하고?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도는 나무뿐이라. 11절 참 중요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뭐하리라? 망하리라. 이것들 다 뭐하리라? 망하리라. 우상은 망하리라. 그렇죠. 말 못 떠는 게. 그러면 이거를 뒤집어 보면 우상은 입이 있어도 어떻게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맞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하는데 못하는데,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우상은 입이 있어도 뭐를 못해? 말을 못해.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뭐를 지었으니까? 입을 지었으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뭐요? 영이시란 말이요. 영이시지만 뭐 하시는 영이요? 말씀하시는 영이요. 뭘로 말씀하셔? 영으로. 자, 그러면 인간은 영혼과 뭐가 있어요? 육체가 있단 말이요. 이 영혼이 육체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인간이 살아있어. 그러면 이놈이 나가면은 죽어. 자, 그러면 지금 내가 말을 하죠. 지금 제가 말을 하잖아요. 제가 말을 하는 게 제가 말하는 거요. 내 육신이 말을 해요? 영혼이 말을 해요? 뭐가 말을 해 지금? 영혼과 육신이, 영혼이, 육신이 막 그냥 막 얘기해. 같이.
그런데 사람들은 다 육신이 말을 하는 줄 알아요. 왜? 소리가 어디서 나오니까 육신에서. 그런데 제가 지금 마이크를 쓰잖아요. 이 마이크를 써서 소리가 스피커에서 나올 때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온다고 해서 스피커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스피커는 소리를 내보내는 것 뿐이고 말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거예요. 내 말이 마이크로 들어가서 앰프를 지나 스피커로 나온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육신이 말을 한다고 해서 육신이 말하는 게 아니고 뭐가 말해? 영혼이. 그러니까 영혼의 말을 뭐가 내보내 주는 거예요? 육신이. 그러니까 육신과 영혼을 마이크로 얘기하자면은 영혼은 뭐고 나고 저 스피커는 육신이고. 그렇죠? 예, 그렇죠. 그 원리를 비교했을 때 그거를 지금은 모르다가 언제 하냐면은 영혼과 육신이 분리가 딱 되면 육신은 이제 어디로 들어가? 흙으로. 그때 얘기해 안 해요? 안 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내 영혼은 계속 얘기한다고요. 부자의 영혼이 나사로 보고 뭘 달라고 그랬어? 물을 달라. 그게 육신은 말 못하는데 뭐는 말해요? 그러니까 원래 영혼이 말하는 것이 육신을 타고 나왔다가 육신을 떼버리니까 영혼은 계속 말하는 거죠. 예. 그러면 사랑도 남녀가 꼭 껴안았어. 이렇게 사랑으로 꼭 껴안았어. 그러면 육체가 사랑하는 거요? 영혼이 사랑하는 거요? 그렇죠. 우리는 육신이 껴안으니까 자꾸 육신이 사랑하는 줄 아는데 영혼의 사랑을 뭐가 표현해 주는 거요? 참 중요한 말이 나왔습니다. 예, 참 중요한 말이 나왔어요. 영혼의 사랑을 뭐가 표현해 줘? 육체가. 예. 그러면 영혼의 사랑을 육체가 표현하듯 또 영혼의 사랑을 육체가 표현해서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이거 남편이고 이것이 아내라면 영혼과 영혼이 사랑하고 육체와 육체가 사랑하는 것을 온전한 사랑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본질 사랑과 현상 사랑이 같이 맞아떨어지면 정말 좋은데 문제는 본질 사랑은 딴 데로 다 가 있고 뭔 사랑만 해. 이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게 저속한 말이 나와야 이런 때 딱 맞아 떨어지는데 그 저속한 말을 방송에서 쓰면 안 된다고 하도 그래서 이게 뉘앙스가 확 안 살아.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이 교배하는 걸 이걸 뭐라고 그래 이거를 짐승이에요. 이거 짐승. 짐승은 영혼이 없으니까 본능으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예, 뭔 말인지 알겠죠? 본능으로 그냥 본능으로 해. 아이고 새끼 하나 만들어야 되겠는데 아이고 나 새끼 하나 필요해요. 그러면 발정하면 그냥 관계를 한단 말이요. 그거 뭐라고 그래? 섹스라고 그래? 그것도? 교미. 예. 동물은 교미하고 사람은 섹스한다고 해봅시다. 그래. 예. 동물은 뭐 해요? 교미해. 사람이 섹스를 하는 거는 뭐가 있어서? 영혼에 뭐가? 사랑이. 사랑과 사랑이 영혼과 영혼의 만남 속에서 육체가 섹스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랑과 사랑은 딴 데로 가버리고 몸과 몸이 만나면 이거는 섹스가 아니고 교미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능의 만남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 뭐가 들어가줘야지? 사랑이. 그러니까 행복이 없는 거예요. 행복이. 뭔 말인지 알겠죠? 예, 이게 진짜 중요한 거라는 거죠. 이것이. 그러니까 이것이 말해. 이게 왜? 이게 본질이고 이게 뭐니까? 현상이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지난번에 사랑과 영혼 얘기를 내가 가끔 하죠. 그 남편은 지금 뭐가 없어져 버렸어? 이것이 없어져 버렸어. 이것이 어디로 갔어? 흙으로. 그러나 없어졌지만 이것은 없지만 이거는 계속 뭐를 해요? 사랑하고 대화한단 말이요. 그러면 여자가 뭘로 이걸 접근을 했어야 돼? 영혼으로 접근을 해줘야 이 남자와 사랑이 되는데 여자는 전혀 이것이 없어. 뭐만 있고 이것만. 그러니까 이것을 원래니까 남자가 없어졌어. 그렇죠? 그거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니까 그렇지. 우리는 영혼이 기능을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이 남자의 영혼을 성령님이라고 바꿔서 생각을 해보자 말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나를 사랑해. 그러면 내 영혼이 성령님을 사랑하면 그 영혼과 내 영혼과 성령과의 뜨거운 사랑이 얼마든지 되고 대화가 얼마든지 될 수 있는데
우리조차도 영적인 사람이 아니니까 자꾸 들리는 소리를 찾는데 그 들리는 소리를 만들어내는 것들이 다 우상이라 이거죠. 근데 그것들은 소리를 못 만들어내. 그것들도 영이니까. 그러니까 매개체를 찾아. 그걸 뭐라고 그래? 촉매자, 무당 이런 사람들이 신의 소리를 갖다가 자꾸 어디로 들려주려고 그래? 육으로. 그러니까 신의 소리는 육으로 들으면 안 되지. 뭘로 들어야 돼? 그나마 그러면 우리 동네도 신의 소리를 들려주는 사람 있어. 그게 누구요? 성령의 예언을 해주는 사람. 그런데 그것이 그 영이 성령이면은 괜찮은데 악령이었을 때, 귀신이었을 때 이게 뭔 좋은 소리가 나오겠냐 이거지. 이것이 파멸로 이끄는. 그러니까 이 본질 우상이 현상으로 나타날 때 이런, 그러니까 이것들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그러니까 이거는 허당인데 왜 사람들은 자꾸 이런 것을 만들어 섬길까? 그만큼 우리가 현상적인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를 추구를 안 하고. 그거를 로마서 8장 5절은 뭐라고 그러냐? 찾아가 보세요. 로마서 8장 5절. 이 신비한 얘기 좀 한번 보세요.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러니까 육신을 쫓는 사람은 뭔 일만 생각이야? 육신의 일만. 영을 쫓는 사람은, 그러니까 육신을 쫓는 자는 자꾸 뭐 위주로 살아? 현상 위주로 살아. 그래서 뭐 이름을 재야 되는데 물어본다는 거.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이름을 지을까요 하면은 하나님이 가르쳐 줄 거라고. 근데 그러기에는 좀 본인의 믿음의 성숙도 필요하겠지. 도저히 안 될 때 그러면은 좀 목사님들이 예를 들어서 나 이름 엄청 많이 줘줬거든요. 이름을. 왜냐하면 아무래도 그분보다는 내가 낫잖아. 그래서 내가 지어준 이름 속에 설레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이게 뭔 선이요? 신선선이 와라. 신선아 와라. 이거 정말로 이거 기독교적 이름 아니죠. 그죠? 신선이 오니까 귀신 불러들이는 거잖아요. 이거 얘기할 것도 이렇게 이름 지면 누가 지었겠어 이거? 장명가가 지었지. 그것도 무슨 장명가가? 귀신 들린 장명가가 지었겠죠. 그러니까 장명가도 힘들려서 하는 사람이 있고 글자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건 얘기할 것도 없이. 또 이름이 또 방신이가 있었어. 방신이. 성이 이씨요 또 거기다가. 아니 어떻게 지어도 이 방신이 뭐예요? 이방 차라리 이 참신이라고 하던지. 이 방신, 이 세상이 이게 뭐요? 그때 바꿔줬어. 은실이라고. 은혜로운 열매를 맺어라. 은실이. 이 은실 좋잖아요. 그죠? 이 은실, 이 방신보다 낫잖아. 믿음을, 은혜로운 열매를 맺어라. 한 번은 또 김금자가 셋이 나왔어. 김금자가 우리 교회에 김금자가. 그러니까 한 명이 뺀 김금자 그러니까 하고 내 이름 좀 바꿔주세요. 그래. 뭐 됐으면 좋겠대 그랬더니 부자 됐으면 좋겠대. 그래. 그래서 성이 김씨니까 부자 그렇게 아니고 달해라. 금땡이야 많이 와라. 그래. 부자 되긴다고 해서 달해. 그냥 한국말로도 뉘앙스가 좋죠. 그 다음에 한문에도 의미가 괜찮아요. 어제 본인이 뭘 원했으니까 부자가 되기를 원했으니까 부자가 되기를.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름을 칠 때 내 노하우인데 애를 어떤 사람으로 키우고 싶소 이렇게 물어. 어떤 사람으로 주의 종으로 그러면 이제 주의 종에 관계된 이름을 지어야 되고, 큰 사업가 그러면 사업가에 관계된 어떤 교수 그러면 뭐 그 이름에 맞는 이름, 그 이름에 맞는 이름이 좋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권투 선수라 그러면 철권이라 이렇게 하면은 상당히 다르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 그 철권이니까 쇠주먹이니까 뭐 걔를 누가 당해내? 그 세계 챔피언이지. 얘기하나만 하지, 그죠? 근데 하나님도 그 근거가 있어서 그래. 아브람은 큰아버지예요. 이름 뜻이 아브람. 왜 큰아들이거든 아브람이. 그래서 아브람이라고 그랬어. 근데 하나님 보니까 아브람 갖고는 안 되겠어. 용량이 열국의 아버지를 말해. 그래서 아브라함
열국의 압이다. 예. 원래 야곱 뒤꿈치를 잡았다. 그치? 쌍둥이니까 형 뒤꿈치 잡았는데 야곱.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아, 바울. 그것을 사울. 그것을 바울. 그러니까 하나님도 영 아닌 이름은 바꿔서 용량을 키워서 쓰시더라고요. 예, 그죠? 근데 너무너무 신기한 건 이름을 연구해보면요. 이름을 연구해보면 이름을 짓고 사는 게 아니라 다 살아놓고 이름 짓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름하고 삶이 거의 다 똑같은지. 꼭 그런 건 아니야. 일반적으로. 야,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름은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의 이름을 지면 좋고, 두 번째는 그가 되고 싶은 인물과 이름이 맥락을 같이 하면 좋겠고, 세 번째는 뉘앙스가 좋아야 된다. 뉘앙스가. 너무 이름이 별명이 막 생기게 되는 이름이 있죠. 예. 예를 들어서 병신이라. 그 이름이 병신이가 뭐예요? 병신이가. 그죠? 그 병신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거지로 내가 말을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 그죠? 예. 맞아. 그러니까 어거지로 말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 이름에 뭐가 좋아야 된다? 뉘앙스가. 그래서 이름에 뉘앙스가 좋고. 자, 그러면 나도 내가 장경동이라. 내가 장경동. 그죠? 장경동이요. 근데 보니까 세상에 동그라미가 3개가 다 붙어가지고요. 완전 인라인 스케이트더라고, 내가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내 이름을 질 때는 이런 롤러 스케이트, 인라인 스케이트 없었어. 근데 완전히 이거 바퀴가 3개서 얼마나 잘 굴러가겠냐면 내가. 그죠? 이걸 한문으로 썼어. 그랬더니 배풀장에, 들경에, 동력동이라. 그러니까 동력들에서 베푸는 사람. 내가 목사니까 뭘 베풀어? 은혜를. 그 이름이 벌써, 이거 대한민국이 동방이잖아. 또 들판에서 은혜를 우리 아버지는 그런 걸 상상도 못하고 지었을 거야, 내가 볼 때. 근데 어쩌면 이렇게 이름하고 나오고 맞냐고. 그렇게. 에?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나겸일이라는 목사님. 에? 나겸일 목사님. 에? 그죠? 인천. 에, 참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나겸일 목사님. 나가서 겸손에게 일해라. 나겸. 참 겸손해. 진짜. 나겸일이라. 그죠? 그러니까 그 이름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뉘앙스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모든 일 속에도 이게 영적인 영향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도요. 아무것도 아닌 것도 놓고 계속 섬기면요. 그것이 우상화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보이는 우상은 괜찮아. 그나마나. 그런 정도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좀 참된데, 난 지금 현대 크리스찬들 보면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빌립은 집사인데도 사도행전 8장 보세요. 6절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 안전병이 하나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문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뭐를 행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여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은 높은 사람은 다 청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더라. 오랫동안 그 말을 들은 말을 저희가 청종하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권능을 보고 뭐하니라? 놀라니라. 적어도 우리 크리스찬이 가진 능력이 그런 점쟁이나 무속인들이 그저 활활 털어버리고 회개하고 돌아올 정도는 돼야지. 아, 그런데 물어보러 다닐 정도로 시원찮아서 되겠냐, 이게. 믿음도 개떡 같아가지고 진짜. 아니, 옛날 임금님 있을 때 왕자가 좀 있으면 보위를 물려받을 왕자가 막 그 호령하고 살아야 될 사람이 저기 지방 군청에 뭐요 그 사또한테 가서 좀 봐줘봐요, 나 좀 봐줘봐요. 그 말이 돼. 사또 그냥 뭐가지 떼었다가 붙였다가 그럴 권세 있는 사람이 맞아요, 들려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권능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권능이 있다는 사실을 보내. 아, 무당이 우리한테 물어보러 와야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할렐루야.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이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자
그냥 확 쫓아내 버렸잖아요. 아, 이쯤은 돼야지. 믿는 사람이 점쟁이한테 가? 뭐 카페 가서 뭘 뽑았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듯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그런 짓거리를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과학적인 것과 무속적인 것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또 구분을 해야 돼.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요, 소맥은요 그거는 미신이 아니라 그거는 지리적으로요 아무리 남양이 따뜻하지, 그죠? 왜? 해는 계속 남쪽은 비치고 가다가 북쪽은 항상 그늘이잖아. 여러분요 고속도로를 가다 보세요. 산이 이쪽은 다 녹았는데 이쪽은 눈이 아직도 써. 그럼 북쪽이야. 그러면 내가 남쪽을 바라보고 살면 항상 뭐를 보고 살아? 햇볕을. 그것이 얼마나 우리로 상쾌하고 따뜻하고 건강에도 좋냔 말이야. 근데 계속 등지고 북쪽만 쳐다보고 살면 얼마나 추워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신앙을 떠나서라도 얘기할 것도 없이 어디를 살아야 되겠다. 남양. 그래서요 옛날 사람들 말로요 남양 사는 거 복 받아야 남양에 산다잖아. 그런 정도는 우리가 조절할 수 있잖아. 그냥 왜? 남쪽 집을 사버리면 되니까. 예, 새를 얻어도 어디 집 얻어버리면 돼? 남양 집을 얻어버리면 되죠. 그런 것이 그렇듯 수맥도요 그 참 신기해요. 아무리 아파트가 높이 올라가도요 그 수맥에 흐르는 그런 영향은 있어요. 근데 그걸 또 막는 뭐 동판 같은 거 이렇게 깔고 자면 확실히, 왜 습기 있는 집에서 자면은 막 몸이 확실히 무겁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하, 그거는 미신이 아니고 어떤 기후적인 자연적인 조건 속에서 그런 영향이 있겠구나 하는 거는 참지하지. 믿습니다. 뭐 믿음으로 살면. 아유 정말 무식이 충만해가지고. 봐요, 산기도 하는 분들이요 바위에 올라서 기도하잖아요. 건강할 때는 괜찮은데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 입이 확 돌아가 버립니다. 입이 돌아가 버린다. 왜? 찬데서 밤새도록 그나마 힘 있을 때는 괜찮은데 힘도 없는 사람이 찬데서 밤새도록 기도하니 그게 몸이 이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니 기능이 저하돼서 그러지. 그 상식이지. 벌써 그러면은 좀 당분간 기도하고 와서 한다든지. 아 따뜻해. 아유 난 또 그것도 그래요. 아이 하나님이 그래. 나는 아빠지만 내 자식이 잘못했어도 따뜻한 데서 뭐 하기를 바라지. 그래 너 잘못했으니까 아니면 나가서 막 바위 위에 올라. 아이 좀 이상하잖아. 아이 설령 잘못했기로 서니. 맞아요. 틀려요. 잘못했기로 서니 말이에요. 그게 나는 못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이 무언 죄를 얼마나 잘못졌는지는 몰라도 그래. 아 그렇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오해하는 거야. 하나님은 한마디로 좋으신 하나님이요. 아멘.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요?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설령 잘못했어도요 하나님께 나가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용서해주고요. 아멘. 근데 뭐 잘못되면 혹시 내가 하나님이 때릴 줄 알았어. 뭐가 때려. 근데 이제 이런 것은 문제가 아닌데 진짜 우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보다 사랑이 더 커지고 앞서가는 거. 요게 이제 그 문제입니다. 요게 보이지 않는, 이거 보이는 것 같은 건 우리가 잘 안 하는데 지금 우리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다 들어있다. 그것이. 그래서 잘 보세요. 우상이 없는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상이 없는 사람의 고백 좀 들어보세요. 아유 이것도 엄청 중요한 얘기인데 설명을 다 못했네. 우상이 전혀 없는 사람은 이 고백을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게 마음의 우상이, 본질 우상이 없는 사람이 내뱉은 고백이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은 뭐 한 분으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으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려면 어떤 상태가 나와야 되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해. 여러분이요 정말 한 여인을 사랑하고 한 여인이 정말 한 남자를 사랑하게 되면은 지구상의 65억의 인구 중에 30몇 억의 남자는 필요가 없어. 그니만 있으면 돼. 근데 그 사랑이 없어지면 내 사랑을 어디서 찾을꼬? 그죠? 정말로 사랑하면 한 분이면 좋게.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놨어. 근데 그것이 누구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는 뭐 하나로 만족하고 살아야 되는데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갖고는 안 되고 어느 정도 돈도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는 애들이 공부를 해줘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 말고 플러스 알파가 너무 많이 붙어야 돼. 그것들이 새끼 우상이라 이거야. 그것들이. 그것이 본질 우상이야. 오늘 우리 속에 있는 이 본질 우상 때문에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이 깊이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다 무슨 우상들이 있어가지고 본질 우상, 이 새끼 우상들이 보이지 않게 달라붙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뭐 부처를 만든다든지 천하제장 이런 건 안 섬겨 우리가. 우리 크리스찬들은 왜 보이는 그런 것들은 우상인 걸 알아. 근데 뭘 모르냐? 보이지 않는 우상이 내 맨장 옆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걸 몰라. 그래서 자식 뭐 하는다고 교회도 안 나왔대요. 자식이 뭐가 돼버렸어? 우상이 돼버렸어. 지금 돈 버느라고 오늘 교회 못 갔대요. 돈이 우상이 돼버렸어. 신랑이 오늘 놀러 가자고 했다고 따라갔대요. 쾌락이 우상이 돼버렸어. 이것들이 다. 그러면 잘 보세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면 그냥 고생시키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그 다음에 쉴만한 물가로, 그 다음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그 다음에 자기 이름을 의의 길로. 더 이상 바랄 게 없잖아. 그러니까 본질이 되면 현상은 얘기할 것도 없이 좋은데, 문제는 내가 나서면 가는 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오늘 내 속에 있는 우상이 나를 어디로 인도한다? 사망에. 그럴지라도 참 감사한 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럴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그런 주께서 거기서도 나와 함께. 자, 인간이 하나님하고 다른 게 우리는 그렇게 가버리면 놔둬버리면 자식 여지껏 좋은 대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놔뒀더니 지가 사망해. 놔둬버려. 우리는 그래.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도 나와 함께. 그게 뭐 때문에? 감히 한 번도 내가 안 해본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상을 줘도 괜찮아요. 하나님이니까.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누가 우상이 되어야 돼.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우상이에요. 나는 그런 걸 이렇게 깨달을 때마다 내가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정말 적절하지 않은 표현인데 내 말주변이 없어서 내가 돌아버려. 이 세상에 우상이 그렇게 없어서 하나님은 나 같은 걸 우상으로 삼았는데. 왜냐하면 죽기까지 나를 사랑했으니까 그분은 내가 우상이야. 죽기까지. 적당히 사랑했으면 말로만 사랑하고 그랬으면 돌아가실 필요가 없는데 죽어버렸어. 하나님은 내가 우상이야. 그러면 당연히 나는 하나님이 우상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다른 것들이 우상이 너무 많아. 그 하나님의 실망, 그런데도 그분은 실망하지 않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우리는 배신감, 근데 그분은 배신감을 안 느껴. 왜? 배신조차도 사랑으로. 자, 조금 정말 어려운 말을 할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 여인을 정말 죽도록 사랑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딴 남자를 사랑해서 갔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사랑이 뭘로 바뀌어버려? 증오로. 근데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기뻐하는 모습이 내가 당한 배신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는 거지. 이게 돌아버린다니까, 이게. 알아들어, 이 말을? 네. 우리 같으면 대번에 막 뭘 해버려, 그냥. 막 나쁜 년, 먼 년, 배신하고 막 이래. 근데 하나님은 내가 우상을 섬기는 그것이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편안하다면 자기가 다 양보해. 근데 그것이 결코 편안한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들은 그래.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쳤다고. 거짓말하지 마. 하나님이 친 게 아니고 우상이 너를 친 거야. 그걸 아셔야 돼. 욥은 하나님이 친 게 아니야. 사탄이 친 것인 것처럼.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보다 딴 걸 더 사랑하다 얻어맞았다고 그래. 그런 소리 좀 하지 마. 그 하나님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 좀 하지 마. 하나님은, 자, 그거 좀 이해하게. 예를 들어서 뭔가 해로운 음식이 있어요. 엄마는 절대 그거 애들한테 안 먹여. 엄마는 왜? 해로우니까. 근데 애가 너무 원할 때 애가 막 울면서 엄마 다 먹을래. 한 번만 먹을래. 그러면 줘요. 미워서 주는 게 아니라 해로운 걸 몰라서 주는 게 아니라 알지만 그토록 먹고 싶어하는 너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그러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그래서 덮는 거야. 자, 그걸 다시 바꿔볼까요?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면 허랑방탕할 걸 아버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달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안 줍니다. 뭐 하기 때문에? 죄를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토록 원하면 그것이 너에게 해로울지라도 사랑을 안 해서가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사랑 때문에 나의 행복을 그렇게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게 왜 그래? 사랑 때문에 그래. 사랑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은 깨끗이 포기하는 거야. 근데 이 사랑이 무한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한계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 살았을 때까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육체입니다. 그러면 지옥 간 영혼도 사랑해야 하잖아. 그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근데 그거는 사랑이 안 돼. 지옥 간 영혼한테는. 그러니까 살았다는 것은 보기 나름인데, 아이고 죽어야 돼. 사는 것이 힘들지만 그런 관점도 맞고, 아이고 사는 게 저주요. 그것도 맞고 다 맞지만 정말로 맞는 말은 살았다는 것은 황홀한데, 왜냐? 여러 가지 요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무한대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왜? 그 살아있는 내 육체 속에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과 모든 것을 다 줬어. 여러분, 마음의 우상이 무서운 겁니다. 마음의 우상이 정리되면 여러분은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왜? 하나님이 내 안에 최고의 사랑으로 와닿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지금까지 사는 사람 말고 성경에 있는 사람 중에 최고로 수준이 있는 사람이 사랑을 한 게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이 마태복음 1장 1절 첫 번째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이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니까 누구를 줘버렸어요? 독생자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누구를 드려버렸어요? 독자를. 그러니까 독자를 주고받는 사랑을 하나님하고 한 분은 아브라함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은 이삭이 우상이 아니었다는 증거죠. 내게 있어서 이삭이 귀중하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 너는 아무것도 아니여. 그래서 드린 거요. 그래서 이삭이 없어졌더냐고요.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잘못됐더냐고요. 바쳐놓고 괴로워서 술로 살았더냐고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좋은 분이에요. 사랑해요. 근데 왜 우리의 마음은 왜 그런 줄 아세요? 아까 얘기했죠. 우리는 너무 육의 사람이라 자꾸 보이는 사랑을 찾는 거예요. 여기서 사랑하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육신이 없으니까, 영밖에 없으니까 영혼과 영혼. 왜? 실체와 실체, 본질과 본질. 아이고 이거 참. 실체와 실체, 본질과 본질. 영원한 사랑하자는 거예요. 이런 신기루 같은 사랑하지 말고 늙어가는 사랑, 사라지는 사랑. 그래서 마귀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에덴 동산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미혹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랑에 빠져서 재미 본 사람이 있더냐고. 다 실망과 허탈과 허무와 배신과 그 불부도 떠는데 그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이.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여러분, 현상의 우상은 우리는 쉽게 이깁니다. 그런데 어려운 게 본질의 우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도, 오죽하면 주님이 나보다 부모나 형제나 아비나 집이나 자식이나 전토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나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을 때 굉장히 추접스러운 얘기 하신 것 같아. 왜? 그런 얘기 하고 싶지 않지만, 정말 그런 얘기 하고 싶지 않지만 모르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예? 뭐 말은 정말 그냥 해줘야 될 말이지만 추접스러워서 안 하는, 난 설교할 때 나 진짜 그런 거 많습니다. 내가 해줘야 되는데 추접스러워서 얘기 말 안 해. 그렇지만 하나님도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는 우상이 현상과 본질 속에 사라져서 주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이룰 때 뭐 이름 짓는 것도 하나님이 감동을 주고요. 그 다음에 뭐 집 이사 가는 것도 뭐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다 인도하니 뭐 더 바랄 게 없어요. 그냥 할렐루야지. 예? 그리고 그분이 다 얘기하니까 그분이 가르치는 얘기대로 사랑하니까 그분의 사랑 속에서 느낄 수는 없지. 왜? 느낍니다. 사실은 느껴져요. 느껴진다니까. 예, 대화가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너무 영적인 걸 무시해서 그러죠. 그래서 이제는 현상에 치우쳤던 정말 신기루 사랑에 빠졌던 우리의 신앙생활을 본질로 실체로 가지고 가서
하나님이 나를 우상으로 삼아 주셨던 거죠. 정말 표현이 이상한데 우리에게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우상으로 만들읍시다. 그래, 나는 하나님의 우상이요 하나님은 나의 우상이다. 시작. 네, 그래서 우상과 우상의 그 관계가 정말 사랑 안에서 통일이 되어질 때 우리는 최고의 크리스찬으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하나님은 최상의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